오늘 주일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오늘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잠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부자는 장자가 아닙니다. 모세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장자가 상속을 받을 때 3분의 2, 그 다음에 동생은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형이 동생보다 배로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더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면서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이 사람은 참 불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이 좀 더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도 무시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권위로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불의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자에게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판관이나 어떤 물건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재판을 하고 물건을 나누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재물만, 욕망만 바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비유를, 그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의 곡식을 쌓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한 부자는 자신의 밭에 소출의 풍성함을 보고 곡식 쌓을 둘 곳을 염려하며 절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걱정하는 것은 쌓아 둘 곳이 부족하여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풍성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부자는 재물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오직 모으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모으는 일에 집착을 하고 그 일에만 자신의 삶을 다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농부는 그 풍성한 곡물을 보고 가난한 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현재 곡식을 쌓아둘 것을 염려하고 좀 더 큰 곡간을 준비하는 일에 그 마음이 그것에 가했을 뿐입니다. 이 한 부자는 농사의 결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부자의 고민은 곡식을 더 쌓아둘 것이 부족하므로 그것을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참 생각해 볼 때에 나도 한번 우리도 이 부자처럼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한번 지어보는 그런 걱정, 그런 염려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밭의 풍성한 소출은 부자에게 사실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많은 재물과 많은 것을 얻으면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한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자를 그냥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문제는 너무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많은 소출 때문에 인하여 집착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가진 것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오직 재산 정식, 거기에만 몰두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정식과 풍성한 많은 소출만을 마음을 품고 두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었습니다. 마음속에 가난한 사람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리석지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없고 오직 재산 정식과 오직 소출, 오직 재산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먹고 마시는데 그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싣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곡간을 헐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을 큰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하는 말이 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 짓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선택하고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그렇게 재산을 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밭도 내 것이고 창고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른 것은 다 소유했지만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모든 곡물과 물건을 쌓아두리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사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었기 때문에 성실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자처럼 정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한번 부를 누리고 싶다.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이 부자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부자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부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자신밖에 눈에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도 즐거워할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살지 못하는 인생도 많은데 이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안히 먹고 편안히 즐기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이 부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을까요? 왜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돈만 모을 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인생도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은 다 준비했지만은 이 인생은 이 부자는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곡식을 준비하고 큰 국가를 준비하고 즐거운 인생으로 그렇게 행복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호화롭게 즐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작해서 내가라고 그런 인생으로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도 죽음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한 부자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신만을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이 한 부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인생도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저도 볼 때 이 부자는 부럽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을 살면서 한번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십시다. 죽음을 준비하십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어리석은 자의 부자를 통해서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좀 부유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큰 부자가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이 땅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이성 없이 무분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자는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요. 그런 괴력에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공물을 수확했습니다. 그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곡간을 크게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후 대책도 다 세워놨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남에게 빌려가지 않고 남에게 어떻게 참 구걸하면서 살지 않고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그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 부자가 내세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영생의 복과 물질의 복이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저는 참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 사업 하는 일마다 행동하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좀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를 잘 믿었어 영생의 복을 얻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자는 여러 날 동안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밤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계획을 한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네가 그토록 세웠던 모든 인생의 계획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느냐? 우리는 참 그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준비도 많이 합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얻고 오늘 이 한 부자처럼 소출이 풍성하고 수확이 풍성해서 곡간이 비좁아서 더 큰 곡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출, 풍성한 곡간에 가득 찬 것,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가졌던 모든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는 네가 그런 것입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한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줄 알았던 재물이 오늘 밤을 넘길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만 있으면 부유하고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살면 죽음도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죽음을 이길 힘이 없고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의 영혼은 생명을 뜻합니다. 도로 찾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큰 곡간과 물질을 의지하며 실제로 자신의 인생 문제를 준비하며 적절하게 계획도 세우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런 준비된 사람입니다. 부러할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라 해서 욕을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혜를 써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어떻게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소유로 내일을 장담하며 의지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앞으로 내 모든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장담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을 바꾸면 의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죠.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을 버린 것을 가지고 타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부자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야 할 분은 바로 물질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가치관이고 인생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의 시간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장차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더 많은 소출을 만들어서 더 많은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 그 미래에 대한 욕망, 욕심. 그러나 내일의 시간은 부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부유한 시간들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준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면, 부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야 될 사람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영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내세를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물질, 그것을 쌓아둘 것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그것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탕진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부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시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합당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십시오.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시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내게 주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장차 죽은 후에 내세도 한번 생각해보고 영생도 한번 기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고 돈을 많이 모은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복, 생명의 복, 그 복을 인하여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이 사람에게 책망하고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 그걸 버리고 이제는 정말 내세도 한번 생각해보고 영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죽음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지나간 날 내 생각과 내가 살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만 해주시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 인생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뭘 준비하고 뭘 얻고 뭘 소유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인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의 상처를 살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